가장 귀한 자리임을 깨달아 함께 나와 예배드리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듣고 행하면 복을 주리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듣고 행하면 복을 주리라. 아멘. 잘 알죠. 아는데 듣고 행하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듣는 것은 잘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하기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행하기가 물론 어렵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행할 수 있도록 또 힘도 주시지요.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고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다 모든 여건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마련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도 복을 받지 못하면 안 되겠죠. 오늘 우리는 이 듣고에 대해서인데 우리가 이 듣는다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먼저 서두에 제가 지금 한번 말씀드릴 것은 우리 사람들에게는 말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짐승들과는 다르죠. 그 단어 구사하는 그런 것들이 전혀 다릅니다. 어쩜 한번 다시 켜봐봐. 다시 들어온 다음에 실시간 다시 한번 해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람들에게만 말할 수 있는 특권을 이걸로 해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짐승들은 단어 그 구조가 틀리죠. 사람들하고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변화무쌍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그리고 긍정적인 말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당연히 부정적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들이 보았듯이 부정적인 말은 결국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에게 말의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그대로 임하기를 또 말하는 대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따라해 봅시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아멘. 자,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는 것은 처음에 우리를 창조했을 때부터도 하나님의 영이 그 아담과 하와, 아담의 속에 영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가나안 땅에서도 함께 하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되시서 함께 하셨으며 또 성령으로 지금도 계속해서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복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자로 만들어 나가기 위하심입니다. 물론 그 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어찌 보면 복음을 전하는 것도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그 자체도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자녀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정말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말을 잘하고 그 말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감을 가질 수도 있어야 되는데 말만 잘해도 복을 받습니다. 말을 잘못하면 화를 당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거든요. 특별히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살아야 되는 이유는 이제 점점 세상이 악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 그냥 먹으면 돼요. 그들은 불평을 해도 위로부터 만나는 먹었어요. 불평을 해도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들이 웬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행하는 데까지 그냥 광야에서 하듯이 하면은 안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냐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라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드시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하지 않으면은 마귀와 사탄과 즉 가나안의 그 여러 가지 이방신들에 대한 더러운 것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완전하게 정복하지 못하거니와 정복했다 할지라도 남아있는 가나안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받을 복을 다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그 결과가 가나안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또 주변의 모든 이방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우리나라가 중국과 소련과 일본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그동안 5,000년 동안 당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이방인들로부터 상당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했던 철저하게 순종했던 그 다윗 왕이 있을 때는 그 나라가 강성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시대는 점점 악해져 갑니다. 우리가 이제 행할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성령 충만한 이 모든 것들의 근거 속에 그 열매 결과가 무엇이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지 않으면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순종하는 데까지 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되는데 전도서 5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 새벽 예배에 계속 전도서를 하고 있는데 제가 오히려 많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전도서를 그동안 읽었어도 참 그렇게 제가 이제 계속 설교를 하게 되니까 또 다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전도서 5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3절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아멘. 새벽 예배와 저녁 기도회 하신 분들은 이미 다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아무리 그 말을 잘하든지 못하든지 그 말을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에 대해서 철저하게 책임질 수 있을 것을 말하고 있죠. 근데 입이 무거우면 확실히 유익이 있기는 있습니다. 전도서 5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입으로 내 육체를 엄격해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으로 내 말소리를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아멘. 입으로 말미암아서 잘못되어 결국 육신에게까지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입으로 말하는 것으로 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마태복음 5장 34절부터 37절까지 4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37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내가 맹세합니다. 땅으로 맹세합니다. 그렇게 말은 우리가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데 있어서 아닌 것은 아니다. 긴 것은 기다. 또 저쪽에서 죽어도 내가 맹세한다고 했을 때는 그냥 당신 말이 맞소. 그러는 게 낫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기거나 아니야 분명히 내가 본 것이 맞는다 할지라도 저쪽에서 틀린 것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그쪽에서 우기면 그냥 당신 말이 맞습니다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상 말로 네 팔뚝 굽다 그게 좋습니다. 그게 낫지 괜히 거기서 시시비비 붙어봐야 서로 간에
충돌만 생길 뿐인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 말을 주의함으로 말미암아서 받을 복도 많고, 오히려 말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발을 입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18절을 봅니다. 시작.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것은 그냥 밥 먹듯이 그냥 가지고 뭐 형편과 사정 때문에 안 하면 그만이지. 근데 예물로 하면, 즉 다시 말해서 세상에 나가서 돈으로 대한 맹세라든지 이런 것은 아주 얼마나 덜덜 떨면서 지키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제단으로 맹세한 거는 그냥 우습게 여겨요. 이런 것이 이게 누구에게 어디서부터 있느냐? 믿는 자들에게부터 먼저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믿는 자들을 어떻게 보느냐? 우습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약속한 것, 돈이 껴있는 것, 그런 것은 아주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아주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지 모르죠. 저도 이 말씀을 하면서 한번 제가 쭉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의 가치와 믿는 자들의 힘과 믿는 자들의 권세는 어디서부터 나오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데서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능력이 되고 마귀가 가장 두려워 떠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스갯소리가 있죠. 제가 가끔 그 말을 이제 카톡방에 잘 올립니다. 물고기는 입으로 낚인다. 물고기는 입으로 낚이죠. 자, 잠언서 10장 19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잠언서 18장 6절을 봅시다. 시작. 18장 6절은 없거든요.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에 특별히 우리가 이 남의 험담 이런 것들은 아주 시간이 잘 갑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병원에 갔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1시간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1시간을 어떻게 기다렸어요? 그랬는데 전화해가지고 다른 사람 험담을 하는데 5분같이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남의 험담을 하면 시간이 얼마나 많이 가는지. 여러분, 전화 조심하십시오. 이 전화 속에, 전화에서 하는 말은 거의 80% 이상은 다 남의 말입니다. 네? 당신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말은 별로 없습니다. 80%는 남의 이야기. 남의 이야기는 하면 할수록 거기서 거칠은 말만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말이 보이질 않아서 그렇지, 이 땅에는 모든 이 말들이 만약에 우리 눈으로 보인다면 욕설, 비방, 질투, 탐심, 그 다음에 외도, 음란, 폐역, 이런 것들이 아마 말 속에 가득 차 있을 것이고, 그리고 선한 말, 남을 살리는 말은 아마 몇 프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잘 될 거야, 힘들어도 일어나,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그런 말이 오히려 이 세상에 있는 좋지 않은 말들을 다 희석시키고 그런 말들을 다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땅의 모든 말들을, 좋지 않은 말들을 소멸시키는 일 수 있는 능력까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천지 만물 모든 것들을 창조하실 때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든 자의 일을 일으키시고 오병이의 축사를 통해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베드로와 요한도 앉은 병이를 일으키는데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해서 일으키는 그런 일들은 입술을 통해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왜 기도를 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왜 기도해두고 왜 기도를 해주며 자녀들이 아플 때 왜 여러분들이 손을 얹고 기도를 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까? 그런 말, 비록 언어지만 그 말 속에 하나님이 개입됨으로 말미암아서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이 인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의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하는 것, 또 침묵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이 시대 속에서 가장 힘든 건 뭐냐면 남의 말을 듣는 거예요. 이게 말을 하는 거 중요하죠. 또 말을 절제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남의 말을 듣는 것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이 말을 들어주느라고 지금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어요. 2시간, 3시간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저쪽 남천동에 계실 때도 그런 분만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오시면 기본이 3시간이야. 조금 길면 5시간. 어떻게 그 말씀을 다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남의 말 10분이나 들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 상대하다가 대화 속에서 말을 잘라서 자기 말하는 사람하고는 가능하면 사귀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 무리 속에서 5명이 됐든지 4명이 됐든지 이렇게 말하는 데 있어서 그 말을 끊고 자기네들끼리 2-3씩 말하는 그런 사람하고는 웬만하면 상대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입니다.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과 소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한 걸음 더 나가서 남의 말을 끝까지 내가 말하고 싶어도 듣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듣는데 남의 말을 듣는데 어떻게 듣냐면 저 말이 끝나고 나면 내가 할 말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의 말을 듣고 내가 그렇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말이 언제 끝나나? 끝나면 내가 할 말을 지금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다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일방적입니다. 아멘?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지만 사실은 깊이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며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지금 이 주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복이 있을 것인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별의별 복이 다 있죠. 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끓이게도 복을, 광주리에도 복을 받고 육축에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들어가서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그리고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에도 그들을 다 물리치게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만 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덜 중요합니다. 듣는 것은 2가지예요. 첫 번째 그냥 막연히 듣는 것. 한번 말씀을 드렸죠. 막연히 듣는 것. 그 다음에 2번째 듣는 것은 뭐냐면 듣고 행하는 데까지 가는 것이 진짜 듣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컵이 어디 갔어? 이 컵에 예를 들어서 우리 사모에게 이 컵에 물 좀 떠오세요. 그러면 들어요. 들었는데 가만히 멀뚱멀뚱 있으면 그건 듣기는 들었는데 그건 100% 들은 게 아니죠. 말을 잘 듣는다라는 것은 여기다가 물을 좀 이건 물이 너무 차니까 따뜻한 물로 좀 바꿔주시오. 그러면은 가서 이걸 가지고 가서 이 찬물을 버리고 따뜻한 물을 떠와야 그게 듣는 거예요. 그게 잘 듣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안 중요하진 않죠.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창세기에도 요한계시록까지 아무리 꿰도 소용없어요. 그걸 얼마만큼 듣고 제대로 듣고 행하느냐까지의 들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효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우리들은 행할 수 없어요. 힘이 없습니다. 행할 힘이 없는데 행하려고 할 때 누가 도와주시냐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어떤 아버지가 병든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고치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병든 자의 아버지가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이 왔는데 고치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에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내가 얼마나 너희들과 같이 다녀야 되겠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대신 고쳐주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개망신 당하지 않은 것인지 만약에 예수님이 없고 제자들이 그냥 못 고치고 말할 거라면
더 이상 복음은 전파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후견인이 되주셔서 그 병을 치료해 주기 때문에 제자들이 나가서 또 병을 고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데서 제자들이 안 되면 뒤에 예수님 저 사람들은 예수님이 함께하는 자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만약에 못 고쳐주면은 예수님이 고쳐줄 거다 하는 그런 믿음 안에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부활 승천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고 그래요. 그건 왜냐면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해서 되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말씀대로 해나가는데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성령께서 도우셔서 그 일을 매듭을 짓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이 땅에 내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예수님과 우리와 관계가 없는 자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을 받아야 되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성령 받지 않은 분들이 없어서 너무나 감사하죠. 여러분 순복음교회는 참 그런 건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성령 받아라.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 만약에 내가 성령님이 계신지 모르겠다면 기도하세요.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 나를 더욱더 충만케 해주옵소서. 주 내가 예수를 주로 시인했을 때 성령님 내 안에 오신 것은 알지만 너무나 약합니다. 내 고집이 더 강하고 내 아집이 세고 내 생각 내 지식이 더 셉니다. 하나님 이걸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볼 때 성령님께서 나를 온전히 제어하셔서 내가 나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행하는 데까지 가는 것이에요. 그게 잘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도 저 녀석은 말을 참 잘 듣네. 그럴 때 잘 듣는 것은 행동까지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행함까지 가야 그 믿음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지만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그 안에 성령이 있어서 성령의 사람이 되면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깨닫고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성경을 한번 더 볼게요.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웠음이라.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점점 시대는 악해져 갑니다. 점점 시대는 정말 더욱더 미국에는 아주 사탄 숭배교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큰 자기네들 그 아지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타니즘 템플 해가지고 사탄교를 숭배하는 아주 자기네들 건물이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가서 사탄의 의식 가면은 의식이 뭐냐, 성경을 찍고 그리고 예수를 저주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꺾고 그런 의식을 시작하면서 사탄이여 내게 오소서, 사탄이여 내게 오소서, 이 세상을 사탄으로 피로 물들게 없어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몸을 자해하면서 술을 먹으면서 그런 교가 미국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도 종교의 자유라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것은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안 되는 일인데 종교라는 그 어떤 나름대로의 모자를 쓰고 그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갈 지옥이 얼마나 처참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정말 구원의 확신이 없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지 못하고 정말 그저 쭉정이와 같이 아니면 가라지와 같이 그런 믿음자라면 그들과 함께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있는 지옥에 같이 가서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하고 소름 끼치는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행하라는 것은 그 말씀을 행할 때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어떤 길을 갈 때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전에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산기도를 해보면은 어떤 날은 산기도 가면은요 모기가 많이 물어요. 어떤 날은 모기에게 하나도 안 물릴 때가 있어요. 근데 좀 피곤해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좋을 때는요 여지없이 모기가 와요. 근데 가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진동을 하면서 방언을 기도하면요 그렇게 옆에서 모기가 맹명거려도 한 마리도 물지 않습니다. 그건 뭐냐면 물론 성령 충만하다는 것도 말할 게 모르지만 움직이면 모기가 덜 뭅니다. 사람은 움직일 때는요 마귀도 건들지 못해요. 즉 하나님의 말씀들을 행할 때 마귀가 덜 건드립니다. 근데 가만히 앉아서 태평하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태평한 신앙이 있어요. 느긋한 신앙이 있습니다.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내일 못하면 모레 하면 되지 뭐. 성경 오늘 관두고 내일 보자. 기도 오늘 힘들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 오늘 더 급한 일이 있으니까 빠지지 뭐. 이렇게 됐을 때 그 쉬는 틈을 통해서 누가 오냐? 마귀가 뜸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한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함도 있습니다만 그 행한다는 자체가 내 자신이 살아있게 되는 그런 영적으로 살아있는 그런 가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은 약속의 복은 그대로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을 했어요. 여러분 주보에도 있습니다만 한번 말씀을 보죠. 창세기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했어요. 이 다스리라는 모든 것들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스리라는 것은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제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물질, 건강, 환경, 이 땅의 모든 밑자는 사람들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행하는 자는 모든 것들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에게 우리는 딸려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복을 주신다고 여러분 주보에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제사보다도 더 낫다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사, 예배드리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순종하라고 자꾸 그렇게 말하는가? 도대체 하나님 말씀의 효력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고 말씀을 맞추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효력이 있는가?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을 보죠.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이룬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은 분명히 주시겠다는 약속이고 그 약속의 말씀의 축복의 말씀이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의 요약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생명, 영적인 생명의 가치를 갖게 합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말씀은 나를 깨닫게 합니다. 말씀은 나의 죄를 알게 합니다. 말씀은 내가 잘못한 것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고쳐질 때 성령께서 도우시사 그 일을 행하게 하실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모두가 다 변화된 자들이요 또 앞으로 더 변화되어야 될 자들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변화되지 않으면 세상에서 변화될 장소는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치약, 아무리 많은 위인전, 아무리 많은 것을 갖다 들어 잘 감동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완전하게 변화시키는 것은 교회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세상은 그 어떤 것도 변화 주지 못합니다. 교도소 갔다 온다고 변화됩니까? 잠시 잠깐이요. 환경이 바뀌면 또 달라집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교회 안에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완전한 변화의 자리에 있는 줄로 믿고 날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미련한 자는 주는 것을 받지 못하는 자입니다. 성경의 약속은 우리에게 주실 복을 계속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은 자들의 기록입니다. 근데 이 기록을 우리가 그냥 읽고 아는 것으로 끝나고 내가 행치 못한다면 그건 미련한 자들입니다. 사과가 있는데 까먹지 못하면 소용없습니다. 먹을 것이 냉장고에 잔뜩 있는데 가서 해먹지 못하면, 쌀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끓여서 밥을 해먹어야죠. 그냥 생쌀을 놔두면 그 사람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안에는 씨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이 속에 잠겨져 있습니다. 씨앗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씨앗 속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요만한 씨앗이지만 그 속에 나무도 있고 뿌리도 있고 줄기도 있고 꽃도 있고 열매도 다 있어요. 그게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삼가 듣고 행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고 앞으로 경제적인 어려움, 사회적인 불안,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이념의 갈등, 그리고 극과 극의 상황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든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는 좋아집니다. 그러나 썩어져가는 하나가, 사과가 10개가 있으면 9개가 싱싱하고 1개가 썩어 있으면 9개의 싱싱한 사과가 1개의 사과를 싱싱하게 해서 모두 10개 싱싱하게 되는 그런 법은 절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작은 1개가 9개의 사과를 다 썩게 하는 것이 세상의 구조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시대를 할지라도 악이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는 한 이 시대는 점점 악해져 갈 뿐입니다. 그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나마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은 누구냐?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확실한 믿음, 철저한 신앙, 그리고 마지막 시대의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복을 꼭 붙잡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제가 말씀을 드리죠, 전쟁 속에서도 잘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무리 가난한 나라에서도요, 그 경제권을 쥐고 있는 사람은 있습니다. 앞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행한다면 다윗과 같은 복이, 솔로몬과 같은 지혜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삭의 놀라운 복, 또 외국의 타국에 있는 그 요셉과 다니엘이 총리가 되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육신의 질병, 마음의 상처, 이런 것들조차도 나를 넘어뜨리고 또 세상을 점점 악해가는 그런 하나의 또 구심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능히 이기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선진들의 모든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케 하옵소서. 말씀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분명히 믿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열매들이 맺어지는 축복에 사랑하는 우리 성광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하나님의 복이 이거다 라고 보여줄 수 있는 증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